오늘 하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일반적으로 바울의 편지들은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는가 여러가지 설명들과 여러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서의 경우에는 언제 기록되었고 또 어디서 기록되었는가 비교적 학자들의 일치가 있습니다. AD 57년에 갱그레아 또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복음을 다시 설명합니다. 복음을 설명함으로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으로 충만해진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14장까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모두 설명한 이후에 이제 인사말 그것을 기록해 나아가는데 그것이 1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대략 37명의 이름들 리스트가 나오는데 오늘 몇 명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베베입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기 베베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갱그레아는 고린도 맞은편에 있는 항구로 그냥 고린도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을 했습니다. 바울이 베베를 추천한 이유는 베베는 로마 교회를 지금 현재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교회에 도착하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를 도와줄 것을 추천을 합니다. 여기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그러니까 성도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예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베베를 보살펴 주어라. 바울이 베베를 추천한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디카요노스라는 헬러 단어인데 이 말이 빌립보서에서는 집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RS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디커네스, 여자 집사님으로 번역하는데 저는 이 성경 번역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님으로서 베베는 바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호자라는 이 단어는 당시 사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로마 사회에는 누군가를 후원하는 후원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후원자라는 말이 내가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베베는 로마 당시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바울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혹자는 갱그레아 교회가 다름 아닌 베베의 집에서 모였다. 베베가 집에서 그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세워 섬기고 또 많은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는데 베베의 역할이 컸던 겁니다. 베베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고린도 선교사역에 든든한 후원자였고 이런 베베를 바울은 추천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인사했던 이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부부입니다. 여기 재미난 것이 있는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고대 사회라는 것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남편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아내 이름을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에서 다시 한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에는 아굴라라는 남편을 이야기하고 이후에 브리스가라는 아내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이후에 기록되어진 로마서와 그리고 목회서신에 보면 그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브리스가라는 아내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아굴라라는 남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설명이 있는데 재미난 해석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였던 브리스가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해졌고 아굴라보다 그의 믿음과 그의 영적인 영향력이 더 커졌기 때문에 브리스가를 먼저 이야기했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에 에베소 도시 전체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서 바울을 지키고 바울을 보호했던 사건들로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실제로 목숨을 걸었고 그를 보살펴 주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 사람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옛날에 마당새, 개똥이라는 이름이 들으면 즉각적으로 하인의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루포라는 이름은 로마 시대의 노예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똑같은 이름이 마가복음 15장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지치시고 힘겨워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고 대신 끝까지 골고다 길을 걷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유대 사회의 관습 또는 로마 사회를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수치,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부끄러움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사회적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 당시에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인데 이후에 되돌아보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했던 이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그 아들이 다름 아닌 루포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루포의 어머니 곧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곧 나의 어머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의 가족들에게 모두 다 버림당하고 외면당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심지어 학자는 바울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의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했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집안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루포의 어머니가 마치 아들을 보살피듯이 보살피고 돌보아주고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다름 아닌 루포의 어머니이고 바울은 그의 루포의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위로를, 어머니의 격려를 받았고 실제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루포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나의 어머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몇몇 바울이 인사하는 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결코 혼자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 선교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목숨 걸고 바울을 지켜주었습니다. 바울이 가족에 버림받았을 때에 어머니의 사랑으로 바울을 안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던 어머니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된 것은 바울의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 곁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가족 한 분 한 분이 베베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목회자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함께 동력하는 신실한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가 있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럽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자녀의 삶 속에 동일합니다. 베베 같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격려의 사람들, 어머니처럼 안아줄 수 있는 신실한 어머니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많이 임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위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또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오늘 하루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바울이 혼자 선교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베베가 있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늘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베베 같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격려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 베베와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같은 믿음의 사람들, 격려의 사람들, 어머니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오늘 하루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께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같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많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